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연합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있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있을 집회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오늘 있을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늘도 제약부 연합집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친히 다가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집회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온 우주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각자의 가정의 창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자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는 귀한 자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옵시고 주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양 4팀을 섬기시며 또 지난번에 다니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장광천 목사님 나오셔서 산을 옮기는 불가능이란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 벗어도 된다 그래서요,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으로는 천사 미하엘이 나오고 또 그 천사 미하엘을 사랑으로 돌보는 가난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결국엔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체가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더 많은 돈으로 살아왔는지, 학벌이나 학위로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이끌려 살았는지, 나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나의 삶의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 논리도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뒷받침해주는 그 부모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흙수저, 금수저 논리에 따라 그에 따라 피해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 부모의 뒷받침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대학부를 넘어서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어도 소용없더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극단적으로 어떤 선배들은 믿어도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너네들의 믿음이 잦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에 들렸고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떤 아들을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을 잘 보면 예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사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능력하고 실패한 모습을 여신이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무기력함과 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이 실패했었던 이유, 무기력함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건강의 문제, 치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 귀신 들림은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와 참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관계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와 관련성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을 때 이 마태복음 6장 30절 보여주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네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광풍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건 관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것과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심지어 가정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들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연약함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나의 상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코로나가 왔는데요, 더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의 줄이 끊이지 않는, 사업적으로 더 번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산을 옮기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목사님 믿음이 참 작네요 라고 얘기하면요, 사실 저는 마음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면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사역하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계속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진로의 문제, 이성적인 문제, 또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여러분의 교육자 분께서 너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 이 믿음이 작은 자다, 너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게 될 거죠. 믿음이 작다라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책망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기보다는 때로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실력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아, 근데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실패감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드릴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묵상할 때 자꾸 정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상황을 보라고요. 지금 내 여건을 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그 삶의 스토리를 다 들으시고 또 그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환경과 여건과 내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믿음이 작은 것 같고,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요,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한 2mm에서 3mm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가장 작은 씨앗은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씨 중에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매우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믿음이 작아서 지금 문제인데, 너네 믿음이 가장 작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야. 살짝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너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실력만 있다면, 어떤 준비되는 것만 조금만 더 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너가 겨자씨만큼, 요만큼도 너는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와 비슷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과 대조되는 더 작은 겨자씨 이 믿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주무시는 주님은 무기력하게 보여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들. 폭풍이 왔는데 죽을 상황이 됐고 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작은 자들아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의 인격을, 됨됨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후에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마태복음 8장 27절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전에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자연 만물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작은 믿음을 극복하고 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이 정도는 하시겠지, 이만큼은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진짜 큰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큰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프로젝트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나의 앞길은 활짝활짝 열릴 겁니다. 나는 주님의 수제자니까요. 이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믿음이 바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쓸모없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쓸모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얼만큼 크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해안에만 선교를 했었는데 내지로 들어가가지고 선교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었고 거기에 물자가 공급되고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했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주장했었던 것이 요즘에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페이스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봉급도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헌금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만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움직이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교였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교를 주창했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믿는 그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상황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내용인데요, 믿음은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이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병자들도 고쳤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라는 걸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이 청년들이요 막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옆으로 이렇게 싹 데려가서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게 되셨을 때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기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해방가로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왜 현실의 장벽 가운데서 무너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이죠. 취업, 이성교제, 결혼,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믿으면 뭐해? 라는 이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고난이 문제이겠습니까? 죽음이 문제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근데 제자들은 뭐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 실패하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건들, 그것만 보일 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면 그러면 왜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골짜기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 선하신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고난을 통해서 나의 욕심이 꺾이고 나의 계획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연단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흔들림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으로 판정 날 때마다,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과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산이 옮겨지는, 못할 것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요, 나의 욕심과 교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가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에서 산은요, 인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 방해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 바로 메시아가 하신다고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너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괜찮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큰 산 아래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평지가 되는 건데요. 이 평지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스가랴의 그 본문 배경을 보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나도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따라서 대가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냥 바로 성전 짓자마자 그냥 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확 열어주시고 그냥 모든 산들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와 주변의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금 먹고 살기에 바쁜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빨리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쉽게 되면 누가 그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대가지불과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16년간이라는 이 중단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절감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진다고요?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뭔가 내가 이루었던 그 어떤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관계, 이것도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실 수 없나 보다. 이제는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요, 내 것으로 결단코 할 수 없는 그 순간, 나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때 믿음이 시작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은 용서하라, 악한 자들아도 축복해라, 이런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도 주옥 같고 아름답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앞에서도 앞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누가 하시나요?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자 하는, 절망하고자 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반응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권리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서렌더라는 거예요. 서렌더이 뭔가요? 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자매인데, 여러분 대학부 선배인데요, 강남에서 밍크 코트를 입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한 15년 전이고 막 그랬으니까, 밍크 코트를 입고 편안하게 강남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자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시각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망각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원에서 한 번 더 이 망각 신경에 이상이 오고 또 이 눈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디자인 그쪽으로는 이제 일하면 안 됩니다. 평생 시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에 올라갔어요. 수련회는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권리 포기, 뭐 이런 서렌더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거운데 갑자기 눈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어떤 힘도 없는데 주님은 자꾸 나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의 눈이 이렇게 뿌옇고 이 상황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우리가 바라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눈을 탁 떴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는 계속 울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우연찮게 그걸 끝나고 나서 갔는데 또 학년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랑 얘기했었던 부분도 이야기 나누고, 본인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 뭐 시력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제가 우연히 가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간절하게 그 학년 모임에서 수련한 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이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눈이 깨끗하게 보여요. 이제 제가 제 욕심을 주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작은 믿음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바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고민들, 아픔들을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때로는요, 주님 이거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무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유학 갔을 때 주님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살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어떻게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립니까? 어떻게 그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킵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겸손으로 알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 근데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나의 상황과 여건이 좋고 나쁘고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거구나. 내 안에 그만큼의 피해의식과 실패감이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리고 또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할렐루야.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실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내가 상상한 것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관계와 환경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산이 옮기지게 되는 불가능함이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기 때문에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작은 기도와 믿음의 실천 가운데 역사하시는 산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한계와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반드시 산을 옮기는 불가능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신 주 찬양하라. 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는 연합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네, 플로우 팀이 있죠. 원래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제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금요 집회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플로우 연합 찬양팀이 앨범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앨범에 대해서 짧게 광고 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앨범이 이번에 플로우에서 발매한 앨범입니다. 여기 보면 6개의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타이틀곡인 New Thing이라는 이 곡은 10월 6일에 이미 음원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곡들은 10월 16일에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어서 10월 16일 정오에 나머지 곡들도 모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앨범, CD 앨범을 구매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골뱅이 플로우 사랑 유니브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음원과 영상들은 여러분 유튜브에 사랑의 교회 플로우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무리하고 오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학부 공동체가 예배드림 무브먼트를 통해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매주일 메시아의 되간식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둘, 비대면의 위기 속에서도 대학부 공동체가 온라인 기도 모임과 경건 모임으로 함께 모일 때 경건 생활의 일상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절대 진리가 해체되고 절대 가치가 상대 가치로 대체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